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찬양 드립니다. 권미양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무탈하게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계획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속사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어 예배의 자리를 즐겨 찾으며 찬양과 기도가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기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는 이의 마음이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찾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부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이제 10월 둘째 주일이네요. 벌써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때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우리 수민이가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제 많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디도서 3장 앞에 2장에 보면요, 2장 7절과 14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7절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여기에 빨간 글씨로 써놨죠. 이게 오늘 말씀과 아주 연관된 또 중요한 문장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니까요,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7절과 14절에 다 뭐라고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선한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선한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말씀 내용의 본문 내용과 아주 관련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3장 2절에 보니까 거기도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밑줄을 쳐놨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3장 7절 말씀 제일 끝에 가보니까요, 여기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자, 여기에 빨간 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혹시 수민이 아나요? 잘 모르겠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또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자, 몇 장이요? 예.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우편으로 앉아 계신다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실 날은 우리가 전번에도 전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꼭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신단 말이에요. 왜 오실까요? 이 세상을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세상의 심판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재림이라 그래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재림 그래요. 재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가 생긴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 여행을 다닌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또 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다고 했죠. 걸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한 그런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채 로마 군인이 그 집 앞에 문을 딱 지키고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집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갇혀 있었다고 했죠? 2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2년, 이태 동안.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갇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것이 끝일까요?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28장으로 끝났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은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오늘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스바나를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가려고 다니던 중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레데는 지금의 지중해 섬에 보면 크레타라고 나오는 큰 섬이 하나 있어요. 크레타라는 섬. 그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기쁘게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서 스바나를 향해 떠나야 할 때가 되었어요. 누가요?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바울은 그 그레데에 누구를 남겨두었냐 하면 디도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또 제자예요. 디도를 그 그레데에 남겨두고 그레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했어요. 자, 이 지도에 보면요, 화면에 보면 여기 지금 그레데 있죠. 여기가 그레데예요. 여기에서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그레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다시 이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를 통해서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이 그레데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놓았으니까 그곳의 성도들을 또 돌보고 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디도라는 제자를, 바울의 제자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잠깐 살펴봐요. 디도,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진 분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선생님.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디도인데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죠, 그죠? 그래, 디도가 누군가 한번 전사님이 설명할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인데요.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선조들이 쭉 그 선조들의 핏줄을 타고난 유대인이었는데,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경시하던 이방인, 즉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라고 하면 아까 그 지도에 나오던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도는 그렇지만 헬라인이었지만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늘 함께하며 바울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이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디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몇 주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바울 선생님이 막 걱정하고 했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버려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 대신에 누가 갔느냐 하니까 그 고린도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어요. 디도. 그리고 바울은 이런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디도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레데 섬에는 디도가 남아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그레데 섬을 떠나서 서바나 쪽으로 여행을 이제 갔는데 그 그레데 섬에 남아 있는 디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첫째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이 그 첫 번째였어요. 그레데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장로님들을 또 몇 분 더 뽑아요.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 이제 바울 선생님과 디도가 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 교회에 또 지도자로 세울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제 그레데 교회에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디도가 혼자 남아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디도가 해결해야 할 것이요,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그레데 섬에는 그 당시에는 그레데 섬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라든지 바울 선생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교회들마다 그 복음을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것이요? 항상 가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현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현대에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이단이라 한다 그랬죠. 이단.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2000년 전에도 이 그레데 섬에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거기에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자칫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까 봐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그레데 섬에는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전도사님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 그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가 해야 할 일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화면에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제주도처럼 이렇게 동서로 길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과 같이 전도한 디도 홀로 이 넓은 큰 이 섬은요, 제주도보다도 훨씬 커요. 그 섬에 홀로 남겨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디도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전도사님이 2장 7절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죠. 전사님 읽어줬는데 그것을 표준 세변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까 처음에 전사님 이야기했죠. 선한 일을, 그죠? 바울 선생님이 편지글에서 디도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선한 일의 모범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서 2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을, 택한 우리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디도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을 해서 모범이 되고,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 또한 선한 삶을 살아 다른 그레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 또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은요, 이 편지에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상속자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 배우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상속자가 무엇일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일요? 선하고 올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헌금 봉사는 최수민 어린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 가을이 물어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라인 방송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수민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성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모범이 되어서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에서와 같이 선한 일을 내 스스로가 본을 보여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적은 것 올려드립니다. 바친 예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성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신인혜 선생님 하시고요. 기도는 이인숙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은 장인준 조민우 어린이 헌금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광고 나가는데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목록, 달달 말씀 10개, 요절 말씀,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 외워서 또 많은 선물도 받고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실황 중계되고 있는데요. 집에서 친구들 많이 보고 있나요?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본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해서 주일 아침에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해도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 마칩니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났고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나눔의 시간 카톡으로, 단톡방으로, 전화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손 흔들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예, 다음 주에 만나요.